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중 그의 반역자 아니고 저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게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번성이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다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살다 보면은 이벤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벤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벤트를 잘 하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걸 알았었던 제 아내가 결혼 전에 저에게 따로 프로포즈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매우 어설프고 매우 어색한 하고 나서 정말 안 할 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다가 앞으로도 이벤트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결혼 10주년을 맞아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0년 만에요. 아내가 피아노 치는 남자를 좋아한다 했으므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웃긴 건 피아노를 너무나도 열심히 연습하느라 도로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가게 돼서 혼났습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시골 버스 정류장에 시골 버스 정류장에 피아노가 놓여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그곳을 찾아내서 그곳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다라고 하여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 안에 튜닝 안 된 피아노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함께 기다리고 계신 할머니와 등등 카페는 닫혀 있고 그 모든 상황에서 정신이 혼미해서 피아노를 치긴 쳤는데 제가 뭘 쳤는지 모르고 완곡은 했으나 그게 완곡을 한 건지 서로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을 마쳤고 감동을 기대했으나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성공적이죠. 웃었어입니다. 이벤트들은 어떤 관계에 소소한 즐거움을 줍니다.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숨겨놓았던 좋은 어떤 마음들을 드러나기도 해주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잘 해야 하고요. 또한 해야 할 상황이 있고 하면 안 될 상황이 있죠.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유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진노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벤트로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선포합니다. 연애할 때 남자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여자들의 질문이 있죠.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그럼 여자가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자는 말합니다. 그냥 다 미안해. 그럼 여자는 어떻게 대답하죠? 오빤 그게 문제야. 이 남자는 절대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도 비슷한 게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어떠신지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어떠신지요? 사실 남자가 자신이 잘못한 내용들이 뭔지 리스트로 만들어서 내용을 줄줄 읊는 것도 요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상하고 불쾌해진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유다를 고발하고 있는 방식은요, 이것과 비슷합니다. 단순히 유다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가 하는 구체적인 정황들을 하나하나 줄줄이 나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잘못을 여러 가지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길고 긴 예레미야의 고발들은 결국에는 보면은요, 예레미야를 1장부터 쭉 읽고 있다 보면은 딱히 그리 내용상 새로울 것이 없는데 반복해서 유다의 죄를 지목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비슷한 죄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죄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류들을 나열하는 대신에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성향과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죄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아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굉장히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유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죄의 리스트화를 시켜가지고 뭐 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결국 관계를 깨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부부 관계에서의 외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가 계명을 어겼을 것입니다. 리스트화된 계명이 유다 백성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 중에 몇 번 내용을 어겼고 몇 번 내용을 소홀히 했고 하는 것들을 읊는 것으로 유다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계명을 준다 한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면 레위기에 제사제도를 주지 않으셨겠죠.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라는 것들도 아셨어요.
계명들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리스트화된 계명 한 개 한 개를 무슨 우리가 교통신호 지키듯이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진 않거든요.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될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외도는 부부관계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요, 다른 게 아니라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계명 하나를 삐끗해서 어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계명을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바라봐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수이기도 하고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 계명을 어떻게 어기게 된 자의 그 심중의 의도가 도리어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경우들도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 계명에 있어서 마음의 의도 자체가 관계를 깨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 될 때 그것은 관계 자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외도라고 하는 잘못을 저지른 이가 절대로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유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이벤트로 무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들과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이신 저신 관계 맺는 삶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고발당하고 있는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 하면요,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도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이방신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방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나아왔다는 말이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나아오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예배의 행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실 분이시잖아요. 계명들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용서에 대한 신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신학이 그들 가운데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이벤트를 마련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괜찮죠? 괜찮잖아요. 용서하실 거잖아요. 교회사를 쭉 보다 보면 교회가 타락해 갈 때 혹은 매우 타락했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지고 종교의식이 다양하고 화려해집니다. 놀랍게도 교회들은 타락할 때 건물은 커져가고 의식은 화려해집니다. 이벤트가 많아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벤트를 받는 이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들이 감동할 만한, 이벤트를 지가 하고 지가 감동받을 법한
화려한 이벤트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 종교적인 이벤트를 마치고 나면 후련하죠. 감동이 있고 안심하게 되고, 이 정도 이벤트를 하였으니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죠? 괜찮잖아요. 용서하실 거잖아요. 바람을 피고 나서 이벤트를 하는 것은 절대로 돌아감의 행동이 아닙니다. 바람 피고 이벤트로 무마시키려는 태도를 갖는 순간, 그때부터 그건 진짜 바람인 거죠.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필요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또다시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행동. 하나님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유다를 향해 어떠한 것이 돌아오는 것인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에서 행함하였도다. 올바른 돌아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유다보다 먼저 망했던,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을 끌고 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 먼저 간음을 행했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쫓습니다. 그들은 이혼당합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합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계명과 제사 제도가, 그 귀한 것들이 이벤트로 추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 마냥 자기들의 종교적 열정으로 어찌해볼 수 있는, 달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양 대합니다. 그런 유다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멸망당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이미 멸망당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너희보다 더 의롭다며 그들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이미 심판당하여 다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벤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이미 다 무너져 버렸고 쫓겨나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이벤트도, 어떠한 종교적 의식도,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보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의 용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용서는 이스라엘이 주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그가 베푸신 은혜입니다. 바람 핀 놈이 할 수 있는 일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추호의 마음도 갖지 않고, 내가 실패했음을, 내가 죄악을 저질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을 이벤트로 무마하려는 행동을 멈추고 겸허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합니다. 탕자가 완전히 실패하고 망해버린 후에야, 그때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때 혹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탕자는 어차피 이렇게 있으면 완벽하게 죽을 것이므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나마 좀 나은 기회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진노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할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간 이유는 무엇이죠? 자신이 이제 의지할 곳이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거는 계산하거나 혹은 내가 잘 아버지를 구슬려서 용서를 받아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이고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에
아버지의 판결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결국 끝까지 매달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죄인 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행동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용서를 따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종종 예배 드릴 때 뭐 그렇게 굳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처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가, 예배의 주관자가 우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떠한 용서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마치 망해버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벤트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는 새로운 삶을 위한 근거이지 결코 죄를 위한 변명으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혹은 신앙생활이라 부르는 우리의 행동들이 이벤트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이벤트와 기술이 아닌 죄인된 우리를 돌아오라 불러주신 처절한 용서와 감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외도를 합니다. 들킵니다. 배우자의 진노와 사회의 법 앞에 인생이 박살날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벤트를 벌이고 좋은 선물을 들고 집에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감사와 기쁨과 송구함으로 제 삶의 자리의 역할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며 가정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묵묵히 다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묵묵히 걸어나가야 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벤트를 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만 사랑하며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가족을 돌보는 삶, 한마디로 그 가족 안에서, 주의 가족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는 삶,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삶을,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삶을 꾸준하게 살아내는 삶, 주의 사랑으로 주의 가족된 형제 자매와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선을 베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외도했으나 죄인 되었으나 부름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이벤트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문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헛된 이벤트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마치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행위로
용서를 이끌어낸 것 혹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나의 감동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돌아오라 하셔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오니 주여 그 은혜의 기회를 밀고 당기면서 내가 조정해보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선이 어디까지인가 계산하며 그렇게 하나님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겸허히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주를 사랑하고 그러하기에 주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